오늘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열심히 생활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기가 일한 만큼 일한 대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있는 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늘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도적이란 것이 바로 마귀고 마귀의 그 쫄개들인 이 귀신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마귀, 사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은 언제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 따라 하나. 그런데 귀신은 귀신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보면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훔쳐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축복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은 뭘 훔쳐가느냐, 몇 가지 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그런 병자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되고 말도 하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 세상에는 그거 무슨 소리 하냐 하겠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적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귀신들이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 병자들에게 귀신이 와서 병이 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에 이 해질 적에 많은 병자를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고쳐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많이 데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적혀 있느냐? 자, 마태복음 8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병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때도 말씀으로 먼저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병을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병이 들었다고 병만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면은 병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귀신에 의한 것이라면은. 어느 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때에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꾸짖어서 쫓아냅니다. 그 장면을 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귀신이 이제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27절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귀신도 이 명령을 하니까 순종에 떠나는 이 권세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귀신은 존재했고 귀신이 활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낸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명령을 해서 쫓아낸 것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기를 하니까 귀신이 그냥 떠나간 거지, 그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어떤 일이냐, 이것은 권세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을 묶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권세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병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사람의 구원도 방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 신이 그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모든 영역에서 그들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사람들 간에 갑자기 불화가 일어나서 힘들다든지, 가난해지고 또 이 저주 오고, 이런 대부분도 그 뒤에 보면은 귀신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어떤 부부는 큰 이유가 없는데도 늘 조그만 일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는 부부간에도 한번 잘해보자고, 서로 잘해보자고, 그리고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싸움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뒤에서 우리를 조정하는 그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늘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혈과 육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럼 그 문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좀처럼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크게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이 문제는 어디서 비롯됐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결국 죽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어. 그 또 한 가지 주님이 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만일에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았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사함을 받아도 아담과 하와처럼 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도 멸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영적 싸움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거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두 가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보고 군대를 빨리 모집해서 그들과 나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아론과 훌이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현실적인 문제에도 우리가 이걸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가서 같이 싸우면 싸우고 병이 걸리면 병원에도 가보고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로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론과 훌은 아까 모세는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또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모세가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점점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쉬면은 저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11절 읽어보겠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적인 이 문제들은 전쟁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실력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회가 전쟁을 이기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다 합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그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노력을 하지만은 반드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귀신들을 물리쳐내야만이 우리가 원산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것 같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잘만 싸우면 그냥 이기는 건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올리고 내리는 데 따라서 바로 전쟁의 성패가 갈라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처럼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도 언제나 잘 대처를 하면서 반드시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일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또 몰라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그것도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올바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는 많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 말하는 강한 자 하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훔쳐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영혼 구원도 방해하고, 우리의 건강도 훔쳐가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훔쳐가고, 사람들 사회도 이간질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마귀들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만 붙들고 아무리 구원을 시키려고 그러고 병을 낫게 하려고 그러고 화해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강한 자, 그를 먼저 묶으라는 것이, 그를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럼 그냥 살아서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이 기도의 손이 모든 것들을 영향력을 미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꼭 12년 전이네. 12년 전 2012년 10월경에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새벽기도 와가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좀처럼 저는 병원을 가지 않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큰 위궤양이 걸렸나 해가지고는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 이제 병원을 가서 3주를 이제 연속을 갔는데 그 피검사를 보통 하거든요. 피검사하고 위 그것도 넣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 의사가 3주째 가니까 사실 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의사 이야기는 지금 당장 큰 병원에 좀 가보라는 거예요. 이 백혈병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깜짝 놀랐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위가 아픈 것 때문에 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백혈병이 걸려도 위통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어떤 면에 발견이 됐는데, 그 이제 의사가 이제 정확하게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하는 것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걸 들으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 보면은 꼭 주인공이 병 걸리면 백혈병이야. 나중에 그 의사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꼭 병이 걸리면 하필 백혈병 걸려가지고 나중에 주인공이 점점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혈병 가니까 너무 사실 좀 치료가 이제 안 고쳐지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앞으로 그럼 내가 2년 살까 3년 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참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이 가장 감사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순간인데 진짜 죽음이 그렇게 안 두렵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교회가 아직까지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 기반이 닦여지지 않았는데 가는 게 이제 그게 좀 마음에 너무 걸렸지. 진짜 죽고 사는 거는 너무 그게 제가 신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평가를 준다고 하는 걸 이제 제가 처음 느낀 거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정밀검사를 이제 쭉 받고 그래서 큰 병원을 갔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정밀검사 하니까 아직까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타시구나락 하는 그 특효약이 요새 발명이 됐는데 그걸 먹으면은 그 많은 확률로
이 병이 낫는다 그러게. 그 약을 계속 먹으면은. 근데 속으로는 아니 계속 먹으면 무슨 말이냐고. 아니 낫는데 그 약을 안 먹을 사람은 어디 있냐고 좀 속으로는 그래 생각했어요. 의사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래 생각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실제로 약을 받아서 거의 이제 11월 달 중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딱 생겼는데, 약 먹고 월요일 날 먹은 것 같아. 이틀째부터,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이 부작용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게 정말 막 이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먹질 못하겠어요, 첫째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말 1초도 안 쉬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고, 목요일이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러고는 저녁이 되니까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는 한 8시쯤 돼서 이제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일찍 쉬겠다 그러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프니까 뭐 잠이 오겠습니까? 몸은 피곤해도. 그러니까 눕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냥 옆에 뽀그리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는 머리를 감싸고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4시간을 끙끙 앓고 있는데, 한 4시간쯤 지나니까 12시쯤 돼서 사모가 살못이 이제 방문 열고 들어오고 보더만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따고 일찍 들어간 사람이 막 머리를 감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저를 붙들고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방언하고 귀신을 묶고 쫓아내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30분 4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이 아픈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토할 것도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저는 이건 절대로 영적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놀란 거는. 그래서 저는 약이 당연히 부작용이 있으니까 부작용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아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영적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아파도 그것 때문에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덜 아프게 해달라고, 덜 아프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계속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병이 걸린 거는 막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관, 그래 이제 피가 전부 다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저 피 수치들이.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 피가 조금씩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 한 달 반, 2달쯤 됐는데, 그때 또 갑자기 이제 문제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 뭔가 하면은 혈소판이 수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 혈소판 가는 거는 피를 이게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떨어지면 피가 안 묻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은 피를 흘리게 되면은 피가 안 멎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치가 155에서 한 360 정도가 정상인데, 제가 이 피가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투약하기 전에 700일이었어요. 700일. 완전히 700일인데 약을 먹고 좀 지냈는데 이것이 60일까지 떨어진 거예요. 700일에서 10배도 확 떨어졌는데 의사가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매주 병원을 가서, 여러분 보통 이제 피 검사하거나 뭐 하면 이 대롱 조그만한 거에 보통 이제 2개, 3개 해서 피 검사하는데, 저는 항상 10개씩 빼는 거예요. 10개씩 빼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군데 다 보내서 이 뭐 검사를 종합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매주 갔어요. 매주 갔는데, 그 다음 주 이제 가니까 의사가 그때 60일까지 떨어지니까 의사가 이 50 이하로 되면은 약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더 내려가면은 피가 이제 안 멎으니까, 피가 났을 때에. 그래서 끊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막 그때 이제 또 그때 전도사님이 막 교회도 보고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막 교회 성도들이 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걸로. 그러고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의사가 다행이라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70일로 올라갔대.
그래가지고 이 싸움이 막 계속 돼가지고 제가 오늘날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 제가 왜 이 병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역시 현실이라는 모든 현상 이런 것들은 이 영적 싸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원인이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늘 원인을 만드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마귀는 늘 그 원인의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항상 크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늘 그렇게 활동한다는 걸 여러분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항암제를 먹는 거니까 당연히 항암제는 부작용이 많아요. 아무리 특효약이든 좋은 약이든 그래도 부작용이 많은데 이 마귀가 그 부작용까지도 이용을 해서 그 부작용이 일반 사람이 10 같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100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한마디로 100을 만들니까 완전히 제가 감당을 못하게 만들어서 아예 스스로 약을 못 먹게 만들어서 완전히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이 부작용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머릿속에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조금도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한 거예요. 당연히 항암제니까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싸워가면서 기도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그냥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매달려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모가 들어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니까 30-40분 만에 어떻게 깨끗이 그게 낫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 생명의 은인이죠. 어떻게 계십니까? 제가 안 그랬으면 지금 제 약도 끊고 지금 어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깜빡 속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는 병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어디서라도 역사를 하면서 늘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정말 여러분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과 싸워서 물리치지 않는 한은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죄를 마음으로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이나 저주나 또 불화 또 가난 이 불행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는 죄 때문에 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쫓아낸다고 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가 있게 되면은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면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또 예수님이 알고 말씀도 하니까 눈에 보이는 죄들은 거의 짓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는 누구보다도 더러운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죄를 안 짓는 반면에 속으로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 각종 죄들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짓는 죄들도 이것이 정말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고 나중에 그가 왕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란 것은 곤란하고 어려운 때는 하나님만 밖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는데, 모든 것이 형편이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풍족하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또 이 나쁜 욕망의 포로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갈 때 그가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전쟁조차도 성경에 보면은 부하들에게 맡기고, 할 일 없는 다윗이 궁정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결국은 남의 아내를 보고 반해가지고 데려와서 이 잠을 자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임신을 하자 그 남편인 충성된 우리아를 적의 손에 붙여서 그렇게 죽게 만든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다윗은 이 자기가 교묘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아무도 몰랐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이 이 죄를 짓는데 자꾸 담대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바로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만일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심판이 오면은 죄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옆에 누가 두드려 맞으면 요래 가지고 맞고 저래 가지고 맞으면은 안 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시 출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항상 늦추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윗도 죄 짓고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2년이 지났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경고를 합니다. 너가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칼로 죽였기 때문에 너의 집안에 칼이 영영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남 몰래 그런 나쁜 짓을 했지만은 너의 아내들을 가지고 이 붉은 대낮에 다른 사람이 너 아내를 전부 다 겁탈할 것이라고 그런 경고를 받았어. 그럼 몇 갑절로 이제 그게 온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나단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왕 12장 14절 보겠습니다. 12장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은즉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이다 하고, 여호와의 원수, 이 마귀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 뜻은 합법적으로 마귀가 너와 집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마귀를 쫓아내기 전에 나의 죄를 말끔히 깨끗이 씻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 좀 찾아주세요. 내가 지었는데 요한 1서 5장 18절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지만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니까 절대 안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여기에서 주님의 이 보호하심이 벗어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나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는. 그리고 앞으로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만일 죄를 지면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되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원점으로 되돌려 주시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마귀도 또 우리가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회개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큰 피해를 입었거나 이러면은 잠이 안 와요, 그죠? 힘들고 그래서 원망스럽고 막 속으로는 그냥 그 사람은 죽였다가 살렸다가 몇 번 이렇게 다들 하잖아요. 다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그 사람 죽이고 살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나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보면은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억울해도 우리가 그걸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늘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귀를, 자, 죄는 끊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쫓아내냐, 마귀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심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원자폭탄을 터뜨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내가 입었을 때 그때 내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입어야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먼저 방법론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기도만이 할 수가 있어요. 기도만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 먹고 그런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제자들이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병을 낫게 못했어.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민망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봐요. 자기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아냈냐. 자, 28절 29절에 보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대답이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까? 대답이 신자는 거 보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마태복음 14장하고 또 요 앞전에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이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 이제 마태복음 14장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못 쫓아냈냐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성령 충만이 있어야 쫓아내는데, 그런데 나의 믿음을 크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방법,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기도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다시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열심히 기도해도 안 믿으면서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엄밀하게는 믿음과 성령 충만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점점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더라도 좀 필사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겨. 사실은 저도 막 기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이 좀 나에게 임하도록 기름 부음이 오도록 그때까지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1시간 앉았다 가지 마시고 이왕 기도하는 것도만 좀 필사적으로 좀 주님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성령 충만하면 잔적 믿음 충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은 금식까지 해가면서 좀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세상에는 원수마귀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의 삶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늘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쫓아낼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처럼 다시 손을 좀 더 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면 어떠한 것도 이길 수가 있고 힘들다고 손을 내리면 또 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의 손을 올리시고 정말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러분의 참 자유와 또 여러분 가정에 큰 구원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